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유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고하게 잘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나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들, 그러한 날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또 그윽하신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토니 목사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이 얼마 전에 난소암, 이렇게 그 여성의 난소 부분에 암이 생기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토니 목사와 제가 그 키모테라피를 받으러 다니는 우리 그 시누이, 저에게는 시누이죠. 토니 목사에게는 여동생이고,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키모테라피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일이 목회이다 보니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그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암이 걸린 분들, 아니면 그 키모테라피를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특별히 또 생명의 기한이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분들을 사실은 많이 보고 사는 편이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누이는 사실 한 번도 저랑 동갑인데요.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녀분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특별히 저희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와 토니 목사가 가서 이제 그 키모테라피를 받고 집에 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암이 걸리신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분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키모테라피가 이 사람의 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세포가 더 자라지 못하게끔, 그럼 뭐 좋은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나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다 이렇게 모든 그 사람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금씩 그 뭐라 그러지? 이 다운.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 아무튼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이렇게 정지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을 반 죽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머리도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누가 언제 그런 질병이 걸릴지도 몰라. 그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을 떠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나큰 축복이고 크나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요,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오늘 하루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만큼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인생을 더 길게 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한량없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정말 가슴 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이 영혼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인간은 존귀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받는 짐승과 일반인이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토니 목사와 저는 저희 신우에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랑 신우이는 좀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친해요. 왜냐면 우리는 동갑이거든요. 뭐 최소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우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아무튼 그 이제 신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오빠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옆에서 듣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토니 목사가 여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갈 테니까 가서 너를 좀 보살펴 줄게. 그 음식도 해주고 또 제시카가 너를 좀 이렇게 씻기고 시중 들고 이렇게 병수발을 해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있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잘 있어.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우이가요. 제가 너무나 충격받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빠는 와도 되는데 제시카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오빠 나는 지금 머리가 다 빠지고 형편없이 말라서 해골같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내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매일매일 토하고 너무 정말 해골같이 피부이 상골한데 나의 이런 모습을 오빠 외에는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조카인 미셸도 데리고 오지 말고 그냥 오빠만 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우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저의 삶에는 어쩜 이렇게 단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그 토니가 이제 그 동생에게 제시카랑 상의를 해서 다시 전화를 하마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시카 그냥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대. 그냥 나 혼자만 오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제 마음은 가서 병수발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온몸에 힘이 없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목욕탕에서 몸을 씻을 힘이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여자로서 나는 여자니까 우린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성인인 오빠가 몸을 씻어주고 그렇게 병수발을 그렇게 가까이서 붙어서 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같이 가고 싶어 주었어요. 근데 토니가 저희 남편 토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쁘다 저새.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그 휘파람새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토니 목사가 여보 우리 여동생이 그냥 나 혼자에게만 자기의 이
자기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 당신에게나 우리 딸 미셸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게 뭐냐면은 나도 내 스스로가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해골 같은, 그리고 머리가 홀라당 다 빠진, 그럼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또 사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배를 개복을 하기 전에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키모테라피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암이. 그게 아니고 키모테라피를 받고 그 퉁퉁 그 난소가 굉장히 혹처럼 많이 부었대요. 그래서 그 난소를 키모테라피를 자꾸 받으면 난소가 작아진대요. 그래서 그 organ, 그 내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작아지면은 그때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찍고 개복해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 그 병의 과정, 그 암의 그 치료 과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니 목사가 혼자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우리 신우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고집만 내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우이가 하는 말을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이 왔어요. 혹시라도 또 마음을 상하게 안 되든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부덕부덕 쉬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우리 신우의 그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고 나도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 신우이도 그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그 여자로서의 그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신우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니 목사만 떠났어요. 떠나고 저는 그동안에 좀 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케냐에 와서 사실은 처음 받는 휴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휴가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 3년 반의 그 케냐의 사역이 저에게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 그 지체장애자와 지적장애인인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사랑스럽고 웃는 것도 이쁘고 그냥 뭐 고집 부리는 것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요. 애들이 제 눈에는 이뻤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지만 또 매달 물세를 맞춰내고 가스비를 정말 맞춰내고 전기세 맞춰내고 양식, 케냐는요 아이들이 거의 뭐 100명, 이게 티네이저 애들이잖아요. 청소년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양식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이제 다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감히 제가 입을 열어서 동영상에 이런 걸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식량비도 거의 뭐 한 달에 2,500불 정도는 우습게 들어갔어요. 아무리 그냥 옥수수빵, 옥수수죽, 그리고 가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는 식빵 간식, 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고기국, 뭐 이런 것만 해도 애들이 100명이 되니까 이게 삼시세대가 나가니까 2,500불 정도는 그냥 우습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단 한 끼도 굶긴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그 코로나에 모든 기부금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아이들을 꼭꼭 하루에 삼시세대는 먹이셨어요. 거기다가 또 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 그게 있어요. 그
식량의 그 양식을 밥을 하려면 밥이 아니지 그 이제 옥수수 죽을 만들든지 그 옥수수 빵을 구우려면요 장작이 필요해요. 거기는 가스가 굉장히 비싸요. 그 이렇게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나무를 써요. 장작개비를 써요. 그래서 장작을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트럭, 작은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서 이제 하루 3끼씩 한 달이니까 90번을 떼거든요. 90번 그 이제 떼는데 그게 장작비만 거의 뭐 한 600불 정도 들어요. 600불보다 많이 들었으면 들었지 작게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또 아이들의 그 이제 뭐 사실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스와힐리어를 그러니까 케냐의 공통어인 스와힐리어를 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대부분 애들이 마들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배워준 부족 언어를 하는 거예요. 케냐의 대부분의 그 아이들은 언어가 3개예요. 하나는 그 마들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배우는 그 부족의 언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와힐리어라고 해가지고 이 케냐에는 50여 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6여 개의 부족이 다 말이 달라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그래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제주도 그래도 말이 좀 이렇게 억양이 달라서 그렇지 이렇게 소통은 되잖아요. 그런데 케냐는 안 그래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와힐리어가 이제 일종의 그 아프리카 케냐의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애들이 첫째는 엄마의 모국어, 두 번째는 스와힐리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어를 해야 돼요. 케냐는 1963년 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의 정복한 그 나라가 들어가면 주로 무엇을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을 바꾸고 글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이 식민지에 억지로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을 때에 일본 말을 학교에서 억지로 배우게 했고 창씨 개명 성까지 바꾸게 했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렇게 그 영어를 이렇게 강제로 주입을 학교에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언어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는 게 엄마가 가르쳐준 그 모국어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정규 교육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케냐는 이렇게 지체장애 아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아직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는 정상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잘 되어서 있는데 그런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티네이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 학교예요. 이제 제가 그런 어려운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교신을 이렇게 하면서 힘든 생활을 지냈죠. 때로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 이제 3년 만이 지나고 여기 돌아와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케냐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영적 온실에 있은 거 있죠. 케냐에 있을 때는 정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고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원체 케냐에서도 시골이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퍼블릭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숨겨진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케냐에는 자식이
자식이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요, 쉬쉬하고 다 숨겨요. 왜냐하면은 불구 아이가 집에 있다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요, 더 착해요. 하는 일들이 더 순진해요. 더 이뻐요. 아니 뭐 최소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 이렇게 10대들이 가지는 이 반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뭐 자기의 가족들에게나 이런 친지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감추어진 아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반 동안 정말 감추어진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온실이었던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대화를 지필하며 뭐 매일매일 밭에서 일하면서 또 옥수수밭 그리고 그 케일이라는 그 아이들이 푹 삶아서 먹는 그러니까 한국에 얘기하면 김치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 케일을 푹 삶은 것이 있어야, 그걸 케냐 말로 수쿠마 위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쿠마 위키가 있어야지 이제 아이들이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섬유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유일한 야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쿠마 위키 밭이나 아니면 옥수수 밭에서 이렇게 벌레 잡고 물 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이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숨겨져 있는데 그 케냐 아프리카 시골에 만나는 사람도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한 삶을 사니까 제가 그게 바로 영적 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님과만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이사이에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사실은 죽을 고비도 한 서너 번 넘기고 풍토병에 걸린 적도 있고 교통사고에 박힌 적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모저모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영적 온실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찍는 이 동영상도 케냐에 있을 때는 제가 뭐 별 어려움 없이 찍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거 길어봤자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이니까 전화기 하나 달랑 놔놓고 지금 이거 찍는데 무슨 뭐 녹화 제작에 무슨 뭐 이렇게 기구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화기 하나야. 이 동영상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의 삶을 나누면서 무슨 뭐 저의 삶이 무슨 뭐 훌륭한 삶도 아니고 그냥 단 한 명의 여자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앉아서 잠잠히 그냥 저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간정, 너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나는 듣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감동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여종을 보호하시고 또한 보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수많은 그 쓰레기 같은 동영상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가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쇼톨라 마이아타사 사베예테. 그래서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만 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 이쁜 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동영상을 찍게 해주셨고 또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삶의 나눔을, 저와 함께 삶의 나눔을 가지면서 나의 삶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삶 속에 닥치는 이 환난과 이 고난 그리고 역경들이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저 제시카 목사도 자기의 삶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뭐 동변상련? 제가 맞나요? 저 한자 수거를 잘 기억이 안 나. 이제는 옛날에 그 연합고사, 그전엔 연합고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모든 그 말은 41년 전으로, 저의 모든 한국말은 41년 전에 딱 멈추어져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한국이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합고사 공부할 때나 그 한자 수구를, 사자성어를 공부했지 뭐 그 뒤로는 이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주님 안에서 한 자매와 한 형제라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같이 겪으면서,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역시 가시는 가시고 은근키는 은근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요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영이 바깥에 있어서 함께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도 마음속에 저와 함께 대화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잖아요. 그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저는 영의 세계를 잘 언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그것을 저의 삶과 제가 보는 그 영의 세계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정말 이 세상 이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도 다른 세상이, 즉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스겔도 환상으로 그런 영의 세계를 보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그런 세계를 보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영의 세계를 본 것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 안에서만 딱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른 이 순간도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드리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간 영의 세계에서 제가 어느 굉장히 커다란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가 여러 가지 건물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벽이 흰색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건물들이에요. 무슨 대학교 캠퍼스 같아. 막 커다란 대학교 캠퍼스 같아요. 많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들의 창도 있고, 그리고 벽이 하얀 벽이었어요. 흰 벽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짙은 청록색, 짙은 초록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무슨 나이가 다 똑같은 학생들이 아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중년층 중년의 남녀들, 또한 장년의 남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여러 이렇게 나이층이 다 섞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는 한 몇만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정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돌연히 저의 오른쪽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저쪽으로 이렇게, 남자 같았어요. 근데 키가 건장한 남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흰 통옷 있죠?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지어진 옷인데, 이게 거의 복숭아씨, 우리 발에 복숭아씨만 정도로 오는 그런 흰 통옷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는 내가 봤을 때 천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사람인 줄 알아요. 천사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흰옷 입은 남자 같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이 학교는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입니다. 당신에게 운영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학교에 사람이 몇만 명 있는데 이게 무슨 저는 목사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유튜브에 성경 공부를 구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의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것이 영의 학교입니까?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공부가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어요. 영의 세계에서까지 그렇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죠.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이 뭘 그런 것까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실 안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이 보기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의 그 보이는 것이 자기 영의 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직 영이 어린 사람이고, 또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영이 이렇게 그 청년의 그 나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나이가 그들의 영적 상태의 나이입니다. 그러고는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저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뭘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눈을 이렇게, 그 천사는 오른쪽에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왼쪽을 휙 돌아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저의 왼쪽 뒤에 수많은 그 봉투 있죠. 봉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요 성경책 요거만 한데요, 성경책 요거만 한데 요것보다는 약간 더 요렇게 조금 더 narrow, 조금 더 좁았어요. 여기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은 이렇게 햄버거 하나를 딱 넣으면,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딱 넣으면 되는 그런, 여기서 한 요 정도 요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봉투에 밀가루 있죠. 하얀 밀가루가 반씩 쫙 들어있는 것이요.
그런 봉지들이 몇만 개가 그냥 줄을 서가지고 봉지의 그 크기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각 봉지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붓 같은 것으로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검은 글자로 이렇게 그 각 봉투에 사람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만한 봉투가요, 반으로 딱 꺾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봉투는 이렇게 긴데 그 긴 이 봉투가 반으로 안에는 밀가루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밀가루인지 뭔지는 몰라. 근데 곡식 같은 무슨 하얀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밀가루, 제가 아는 인간의 말로는 밀가루와 가장 흡사해. 흰 가루였어요. 이제 봉투는 이렇게 딱 꺾어져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은 봉투가 이렇게 딱 꺾어져서 이렇게 딱 돼 갖고 있어요. 흐르지 않게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밀가루가 똑같은 양으로요 쫙 있는데, 그 봉지가 몇만 개가 이렇게 쫙 그 학교 운동장에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저에게, 신부님 눈을 열어서 저 부엌을 보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요, 내가 다시 눈을 꾹꾹꾹 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 학교에 식당이 있고 그 학교 안에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그 기름을 넣어 가지고 그 기름으로 그 밀가루 같은 그 흰 가루를 반죽을 하는 거 있죠. 반죽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굉장히 많아. 근데 몇만 명은 안 돼. 내 생각에 한 3, 40명은 되는 것 같고 50명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엌에서 다들 열심히 막 그 밀가루를 막 빚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무교병처럼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굽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는 그 봉투 있죠. 그 흰 가루가 있는 그 봉투를 톡 틀어서 막 빚어가지고는 싹 구워가지고 화덕 같은 게 있었어요. 구워서 그 봉투를 다시 그 빈 봉투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그 빵처럼 이렇게 납작한,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호떡 같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꺼워. 그 안에 이렇게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쏙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딱 두 개로 접고, 이렇게 그 중간을 이렇게 딱 접고 또 구워가지고 또 접고 그러면서 어떤 천사들은요 막 열심히 그 빚는 천사가, 그 밀가루 같은 그걸 기름과 함께 이렇게 막 빚는 천사가 있고요. 어떤 천사는 그걸 갖다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떼는 천사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호떡 같은 거 만들기 전에 우리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화덕에 또 넣어 가지고,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둥그런 화덕이 있는데, 그 화덕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란 이런 피자판 같은 동그란 쇠판이 있고요. 그 쇠판에 이렇게 긴 짝대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짝대기에 있는 그 쇠판에 납작한 빵을 넣고 그걸 이렇게 화덕 안에 넣어 가지고 한 몇 분 이렇게 구우면은 그것이 이제 그 빵이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구워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짝 오르면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화덕에서 뭘 구워내는 천사도 있고요. 또 그 구운 빵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 그 흰 봉투에 넣는 종이 봉투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 안에는 그 흰 가루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떼기 쫙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부엌 안에는 그 봉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빵으로 만드는, 구워내는 그런 천사들이 또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봤을 땐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천사가 신부님 좀 눈을 떠서 보세요 하는데 마치 무슨 안약을 바른 것처럼 천사가 보세요 할 때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수만 개의 이 봉투는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운동장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봉투는 각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의 떡을 떼기 위해서 준비가 된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샤테알라 노이야 떡고서 소미알라따바. 주님, 여종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단 한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본 것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가루를 가지고 가서, 각 사람에게 영의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빵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몇만 명인데요. 그 빵 하나하나가 다 몇만 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이 공부가요, 성경 공부가, 말씀의 떡을 떼는 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는 이 작업이요, 영적으로는 사실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하는 공부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을 먹이는, 그런 영을 살찌우는 그런 공부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천사가 무엇을 주느냐면은 공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공책이요, 커요. 이거는 아주 이딴만해요. 이만한 길쭉한 큰 공책을 주는데, 그건 또 짙은 초록색의 카바예요. 공책의 그 겉장이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짙은 초록색의 두꺼운, 아주 두꺼운 그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게 재질이 지금 현재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안에 그걸 이렇게 주면서 그걸 저에게 주면서 이것은 신부님 것입니다. 그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떡 받았는데, 천사는 이쪽에 서 있었고요. 제가 이 떡 받았는데, 그 초록색 그 노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출석부 하고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영의 세계에서도 출석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출석부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의 동영상에, 신부님은 모르지만은 이 동영상을 매주 시청하는 사람들의 그 출석을 신부님께서는 모두 출석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기죠, 여러분?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요, 연필을 이렇게 연필 같았어요. 볼펜이 아니고. 그러면서 연필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신부님, 지금 이 영의 학교 안에 수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학교에서 말씀의 떡을 떼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천사가 다시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각 교실 하나하나에 많은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각 교실마다 다니면서 출석부에 그 체크를 해라는 거예요.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제가요, 아니 저 몇만 명인데 제가 이름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의 영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영의 세계는요 정말 광대하고 신비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다 알고 있대.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학교에 제가 이렇게 정문 앞에 서 있는데,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는데, 입구에 문이 있어요. 여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 건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학생들이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티네이저 같은 그런 조금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저 학생들은 왜 교실에 안 들어가고 교실 입구에 건물 입구에 서갖고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숨을 푹 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에게 신부님, 저 학생들은 신부님의 이 동영상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교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 신부님께 주신 그 출석부에 이름이 이렇게 체크되기를 출석이 표가되기를 거부하는 아주 반항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네들끼리 막 바쁘더라고. 지네들끼리 막 싸움도 하고 지네들끼리 막 말다툼도 하고 또 지네들끼리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 수업, 교실의 수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뭐 지네들 나름대로 막 바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신부님께서 저들에게 가셔서 이 출석부를 보여주고 너네들 빨리 교실에 안 들어가면 이 출석부에 출석하지 않은 걸로 꼽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해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아니 저 티네이저 애들인데 뭐 나이만 어려서 그렇지 덩치는 거의 나만 한데 내가 왜 쟤들한테 가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해야 돼. 교실에 들어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으면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지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저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아이들에게 그 디스플레이너리 그게 디스플레인이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왜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지? 훈육인가?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의 세계에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은 천사가 딱 알아들어요. 그거를 말이 필요 없게 다 알아들어요. 말이 없이 입으로 하는 이 소리 없이 교신을 해요. 천사가 딱 알아듣고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님께 맡긴 학생이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라고 교실로 억지로 쑤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석부에 그거를 체크를 하려면. 그래서 내가 저는 저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저랑 상관이 없는데요. 지 배우기 싫으면 지가 배우기 싫은 거지 왜 저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양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학생입니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천사가 저는 바빠서 저 부엌에 가서 이렇게 빵 만드는 거를 진두지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 부엌에 그 벽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순식간에 벽을 싹 뚫고는 천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록색 그 출석부를 이렇게 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도 뭐 어떡해요. 뭐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갔죠. 근데 이상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요. 그냥 보통 아주 그 평범한 지금 있는 이런 그 세타 비슷한 그런 거를 입었어. 세타 같은 것을 입고 바지도 그냥 흐름한 청바지를 입은 거예요. 딱 보면은 선생님 같은 그런 복장이 아니고 이거 뭐 그냥 저기 그 바깥에서 노동하는 초라한 그런 그 아줌마 같은 그런 복장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영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기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뒤에 정원에서 그냥 평상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내 외모가 참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눈에는 내 외모가 참 초라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 사람들 눈에 내가 초라한 자구나 그걸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초라한 차림으로 그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출석부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삐죽삐죽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용기도 없이. 나는 제시카 선생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석부는 제 출석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석을 저에게 매기라고 주신 출석부인데 이 다음에 전부 천국으로 당신이 천국에 갈 때 이 출석부에 있는 거 전부 상가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실에 들어가셔서 이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그랬더니요. 이 애들이요. rebellious. 한국말로 반항아예요. 이러면서 인상을 딱 있는 대로 써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 있죠.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교실로 들어가라 말라고 하시오.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그들에게 그 옷은 초라하게 입었는데 말을 할 때는 능력 있게 말을 하는 거 있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너가 아니지 참. 내가 당신에게 이 학교를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교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니까 잔소리나 토달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오. 그렇게 그냥 내가 이 말에 권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내가 이렇게 강한 의조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서야 한 명씩 두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교실로 막 내를 힐끔힐끔 보면서 힝 해서 하면서 막 군시렁거리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반항하는 그 아이들까지도 교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다 주셔 넣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숨을 이러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딱 나온 거예요. 아이고 참 정말 왜 제게 주님께서 그런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감히 이 부족한 여종이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는 여러분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성경 공부 그냥 뭐 뒷뜰에서 앉아가지고 저와 이렇게 그냥 나누는 이 영의 세계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떡을 뗀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성경 공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영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그러한 이 교실에 들어가서 듣는 그러한 그리고 출석부에 출석이 올라가는 그러한 영의 성경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 바래요. 제가 몇 달 전에 사실은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제가 사실은 간이 작아가지고 겁이 나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의 그 5번째 책에는 그날 일어났던 그 상세한 내가 본 그 영의 세계의 말을 다 적었어요. 이제 5번째 책이 이 다음에 언젠가 나오면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말들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서 그 영의 세계의 학교에 대해서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 몇 달 동안 정말 제가 자꾸 질척거리고 지연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만은 정확하게 까먹은 거 없이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잘 여러분에게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주님, 만약에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주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 귀한 성경 공부가 저들의 영의 학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지 않고 반항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무리가 있다면 주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사 결국에 가서는 다 교실 안에 들어가는 착한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영의 세계는 거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의 떡을 떼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할 때에 주님,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떡을 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전보다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갈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 받자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여 이 말씀 위에 주의 거룩하신 이 오늘의 성경 공부 말씀 위에 입혀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제가 한 지난주와 이제 한 두어 주 동안 제가 묵상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의 학교 이 말씀의 떡을 빚어내는 그 천사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가 매주 나가는 것이 저는 영의 학교에서 그렇게 출석부를 매기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저 약간 또 마시간 미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나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영적 피 흘리는 전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영상이 나갈 때에 저는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압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옷 입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영육 간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갈 때는 빛의 광채를 띠고 치료의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두어 주 전부터 이제 주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그 영의 학교에 대해서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가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두어 주 전부터는 주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오늘은 전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이 동영상을 내어보내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장근동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장근동산에 여기 137편에 보면요 아담의 성품 속에 사는 7 족속들이라는 그 주님 그런 주제를 해서
예수님과 제가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공부한 그 7족속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아는 바를 그냥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 어린 아이가 학교에 가서 뭔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 오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이것도 배웠어요, 저것도 배웠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재롱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재롱을 떨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참 기쁘게 보세요. 이쁘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딱 한 짧은 그 절만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속사람 안에는 아담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성품 속에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하게 박혀있는 섭성들이 있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그 7족속에 대하여 알아요. 저 공부했어요. 제가 말해 볼게요. 첫째, 헷 족속이 상징하는 쓴 뿌리의 성품이에요. 이 족속은 저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뜻해요. 우울증, 악몽. 악몽이 뭔지 알죠, 여러분? 나쁜 꿈이잖아요. 거짓말,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나를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큰 종족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성품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기르가스 족속, 게 상징하는 썬뿌리의 성품, 그리고 셋째 아모리 족속, 넷째 가나안 족속, 다섯째 브리스 족속, 여섯째 히위 족속, 그리고 일곱째 여부스 족속이 상징하는 썬뿌리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를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쭉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그 주제는 두려움에 대한 성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헷 족속이 상징하는 썬뿌리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이런 정신적인 그러한 그 어두움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에 대한 강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왜 공황장애가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뭐 또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상이 와서 호르몬에 지장이 있거나 그래서 이상이 와서 그러한 질병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나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이 두려움이 올 때 뭐 이것은 그냥 조금 뭐 무서운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두운 구름처럼 내 머리 위를 항상 이렇게 동동 함께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올 때에 제 스스로가 그런 거죠. 두려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는 미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는데 뭐 그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저는 본 것을 잘 증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보기에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믿기에 제가 오늘 감히 입술을 열어서 내가 본 것을 이제 여러분께 그 영의 학교 그리고 영의 학교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흰 떡을 빚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또 그 안에서나마 이렇게 반항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비록 반항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출석부가 거기에 관여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석부에 그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성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마귀의 그 괴계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증거를 못할 때에 한 2주 동안 제가 조금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환상을,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 비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스스로가 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냥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영의 세계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그 동영상의 댓글에 보면은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면은 좀 더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말씀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깊은 결심을 하고,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셨죠.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 말고 라는 말이 있고, 또한 이사야서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러한,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은요, 그 앞장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씩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실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우리 사람이, 애굽은 영적인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 종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와 자비 덕분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중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그 공로를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 덕분에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물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첫째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세요. 그래서 그 바닷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애굽 백성들을 갈라버리세요. 즉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가르는, 이것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는 그 작업이에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을 탈출하여, 세상을 탈출하여 나오는 우리 그 일종의 영적 탈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요단강의 사건은요, 그때 요단강이 이제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그냥 막 범람해가지고 요단의 물이 창일하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물을 건너라고 하세요. 즉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건너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막 넘쳐 흐르는 그 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수지 물 같은 데서 여러분에게 그거 건너가세요 하면은, 아니 그 자기 키에 수십 배 되는 그 저수지 물에 뛰어들 사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건너는 그 요단강의 물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용감하게 그냥 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전진을 할 때에 결국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땅에 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세상의 물이 아무리 우리를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닿았을 때야 그 물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해와 다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 창이란 그 바닷물이 저절로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바람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이 요단강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창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처음에는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즉 born-again 하는 이 중생의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요단강은요, 본인의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요,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4장은 뒤에서는 막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종들인데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쫓아올 때에 모세가 막 불안에 뜨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탈출하여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의 이 두려움 같은 거는요, 한번 딱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의 그 험한 세파 속을 살아가면서 많은 날 우리가 이 물을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고 염려나 걱정 그리고 우울함 등이 저를 엄습할 때에 제가 그 바다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만히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stand firm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발을 딱 벌리고 발을 땅에 딱 딛고 벌려서 용감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단단하게 땅에 발을 딛고 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텐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려고 기대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대답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실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영에, 그 세상의 영이 주는, 마귀의 영이 주는 어두움과 두려움에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나를 그 어두움의 영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는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떨쳐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you only need to be still. 즉 이 말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그냥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자비와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딱 가지시고 바로 그것이 땅에 발을 딱 딛고 용감하게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싸우시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를 할 때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맞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우울한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가,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이 그들은 마귀들이고, 또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애굽 군사들을,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들을 그 크다란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붉은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는 그 모든 세상의 영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당신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는 그냥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고,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안에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그 가나안 족속의 성품인 헷 족속의 쓴뿌리의 성품, 아까 전에 제가 그 장근동산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죠. 장근동산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책이 나갈 때에 많은 그 영적 공격이 온다는 것 제가 알아요. 저는 사실 목사라는 이 목회 인생을 접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영적 책을 출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비천한 여종의 분수에 넘치는 축복을 이 새 책을 통해서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 길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참 이거 정말 그 홍해 붉은 바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영어로 보면요, 이게 너는 왜 나에게 crying out 하느냐 그래요. crying out.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고함을 지를 때 그것을 crying ou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울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그렇게 울고 눈물을 보이고 부르짖느냐? 그냥 너는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냥 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지팡이는 나무예요. 그죠? 저는 뭐 쇠 지팡이라고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쇠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냥 나무 지팡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을 치는, 그때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의 그 지팡이는 다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아니면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만든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굳게 딱 잡아서 쥐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두 손을 잡고 기도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애굽 사람이 뒤에서 쫓아올 때에 즉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그냥 짖는 개처럼 우리를 막 물려고 다가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들고 두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당신을 반드시 그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마귀의 백성을 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여러분께서 체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무엇으로 갈라져요? 바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는요, 바다 가운데 육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스노클링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스노클링이에요. 스노클링은 이 입에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는 요런 조그만 그 플라스틱 고무, 이게 고무나 실리콘으로 입을 막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갖고 파이프를 이제 입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 가서 이제 뭐 열대어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스노클링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노클링이나 바다에 잠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제 취미생활의 하나예요. 저는 하와이에서 한 8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은 이 잠수나 이렇게 스노클링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뭐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그냥 산소 탱크 하나 사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바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파도가 세더라도 물 안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물 바깥에 있었던 모든 세상들은요, 거짓말같이 싹 잊혀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물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바깥 세상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물 속을 이렇게 바라보는 투명한 그 안경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산호초 같은 것이 있어요. 하와이의 바닷가의 산호초는요, 너무 이뻐요. 짙은 보라색도 있고, 아주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마치 형형색으로 이게 무슨 초록색도 있고 마치 무슨 정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똑같은 그 산호초인데도 그 물에 그 플랑크톤이라 그러나 그 플랑크톤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대어들이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이런 물대어들이 지나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북이도 지나가요. 거북이는 대체로 가족들끼리 살더라고요. 보면은 큰 덩치를 가진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새끼 거북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뒤를 이렇게 따라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북이도 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물 안이 마치 육지처럼 생겼어요. 물 안에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길이 있어요. 바위, 이렇게 물 안에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요, 이렇게 그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산호초와 산호초의 사이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 동굴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언덕도 있어요. 그 언덕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위도 높은 데가 있으면 그게 마치 높은 산 같고, 또 낮은 바위는 또 낮은 언덕 같아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Schools of Fish라고 그래가지고 막 물고기들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요,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그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한쪽으로 쫙 갔다가 또 이제 리드가 있겠죠, 그죠? 걔네들도 뭐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또 샥 갔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멋있어요. 장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것이 그 바다가 이렇게 물 밑에 있는 그 세상이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도 그 물이 모두 그친다면은 거기도 산이 있고, 거기도 언덕이 있고, 거기도 길이 있고, 거기도 동굴이 있고, 이 땅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다만 물로서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육지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육지를 보셨고, 그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행해서 건너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걱정이 우리를 정말 바닷물처럼 우리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그 물 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그 홍해 바다를 육지로 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시고, 이런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봤는데요, 정말로 이 홍해에 가면요, 홍해에 잠수를 하고 들어가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수레에, 병거 수레에 이런 바퀴들이 물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 채널에서 보여주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존재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병거의 바퀴들이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수중 팀들이, 잠수 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 멋있고 장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능력, 수천 년 전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안에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올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하는 그것을,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저자를 치리라, 저자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리라, 내가 저자를 우울증으로 내가 그냥 못 살게 굴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손을 쫙 들어들고 이 지팡이를, 적지팡이 말씀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할 때에 이 손으로 기도를 딱 그냥 합장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이 모두 물에 수장되어 작살이 나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 이것이 오늘 있는 가장 마지막 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야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또한 우리 이 애굽 사람과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 모든 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 영적 홍해를 건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그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홍해를 가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떨쳐버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두 번째는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땅을 딛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기적을 창출하여서 그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기적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을 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었을 때에 그 기적이 창출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여야 될 것은 없어요.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당신이 행위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요단강 앞으로, 즉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때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때는 제사장으로부터 비롯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창이란 요단강의 물을 겁내하지 않고 발로 들어가거든요. 발로 전진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만 그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잘 구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이넬라 노토 소비알라 사사게 이레나야타 사마 사네알라 사사기 히레네알라타 소와 쇼도코 쇼모주 알라 산드라 세제케 사바히 알라 사상게 알라 나히렐라타토 로소모히 알라 데베사. 귀하시고 거룩하신 광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떡을 지금 이 시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의 학교를 다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에게 주님 이 생명의 떡을 저는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떡이 저들이 받을 때에 그 영의 떡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영이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덕분이라 줄인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감히 이 여종이 입술을 열어 간구하니 이 영적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질 때에 이 영적인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두려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그 불안한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이제부터는 이 동영상을 잘 소화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히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는 것을 믿사옵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들의 삶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적을 본 우리가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며 주의 귀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쌈박하게 기쁘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영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내하지 않고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밝히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저는 열심히 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그리고 방영되기 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장건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이 세 책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천국의 도서관에 배치될 책이라고 그러셨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책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대화들이 그리고 약속들이 적혀있는 책이기 때문에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책이라고 제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에 그 목회자의 삶에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입장하기를 원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마귀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괴계를 깨닫고 알고 타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이, 이 세 책이, 장근동산 덮은 눈물 봉환샘의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서와 같은 도움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이 동영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